16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성경적인 자녀 양육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회 곳곳이 우리가 참 보듯이 이렇게 뻥뻥 뚫린 것 같은 요즘입니다. 이런 중에 우리가 어떤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것들이고 어떤 것들이 사람이 이렇게 죄성 가진 사람이 변질을 시킨 것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과연 저것은 옳은 것이다, 저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저건 틀린 것이구나.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의뢰해왔으니까 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옳은 말이 아니고 모든 일을 대해놓고 우리가 성경적인 눈을 가지고 이렇게 분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성경적인 우리가 가치관 그러잖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이런 방법일까?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진짜 주님 원하시는 아이들을 우리가 기를 수 있을까? 한번 찾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적인 자녀 양육법입니다.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기르는데 뭐로 기르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뭐 당연하지 성경으로 가르쳐야지. 근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 당연하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어디서 교육시키죠?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성경 가르칠까요?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자녀를 가르치라 말하는데 과연 우리는 성경으로 자녀를 가르치냐? 그 여러분 참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분명히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교육의 재료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훈계라고 말할 때 그 헬라어의 누데테오 이렇게 말하는데 말로 가르치다 이런 뜻이에요. 말로 가르치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치면 복된 아이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이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엔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 반대말은 비진리죠. 진리 반대는 철학입니다. 철학.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지식의 뿌리를 찾아보면 전부 다 철학입니다. 심지어 신학까지도 철학이에요. 그게 신학의 비극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외에는 이 땅엔 진리는 없어요.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이것이 옳았다가 또 시대가 지나면 이것이 또 틀렸다가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불변한 진리는 이 땅에 성경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주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아이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성경이 주는 위력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서 첫째는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게 영적인 복이죠. 영적인 복. 왜? 이 땅에 어떤 책을 공부해도 어떤 책을 뒤지고 연구를 해도 구원 얻을 지식은 없거든요. 구원 얻을 지식은 없습니다. 그죠? 어떤 책을 여러분들이 뒤지고 공부를 하고 아무리 세계에 모든 도서관 책을 다 뒤져도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구원 얻을 지혜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성경 외에는 구원의 길, 진리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 천국 구원을 얻는 이 축복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받는 축복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를 알게 해주죠. 그래서 이게 절대 기준으로 사람들이 다 옳다 그러거든요. 갈수록 지금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짬뽕이 돼가 이게 동성연애가 옳은 건지 망한 건지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이게 옳은 거냐? 헷갈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래서 우리를 돌려내서 세워서
원자리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왜? 성경밖에는 그렇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하나에 이렇게 탁 외골수가 되어버리면 사람이 이렇게 치우쳐버리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하여금 온전케 해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무난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도 모나지 않고 참 사람이 멋있고 매력적이고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하나 보일 텐데 이거 한번 잘 보세요. EBS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저희가 유대인을 따라가자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받은 복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봐서 참 불쌍한 인생들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시는 말씀대로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교육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을 보세요. 이들을 보면 얼마나 성경대로 사는지가 정말 마음에 많이 찔림이 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같이 보시면서 자세히 봐두세요. 그래서 제가 뒤에 말씀드릴 이 말씀이 전부 다 여기서 빗대어 봐야 되니까.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든 로스차일드, 조지 소로스, 천재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 영화감독 우디 앨런,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은 모두 유태인이다. 유태인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2%, 아이비리그 학생의 23%, 억만장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유태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미국으로 이주해 가난한 노동자로 시작한 유태인들이 어떻게 오늘날 미국의 지도자, 세계의 지도자로 성장했는지 미국 유태인들의 교육법을 밀착 취재해본다. 미국 중에서도 뉴욕에 유태인이 가장 많이 사는데 미국 유태인의 3분의 1 수준인 200만 명이 뉴욕에 산다. 세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 이곳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것이 유태인 전통 모자인 키파를 쓰고 검은 양복에 수염을 기른 유태인들의 모습이다. 검은 모피 모자에 옆머리를 기른 사람들은 정통파 중에서도 카시딕 종파로 폴란드에서 살던 유태인들의 관습이라고 한다. 우리는 어렵게 정통파 한 가정을 섭외해 가정교육을 살펴보기로 했다. 미카엘 카노우 씨 부부의 자녀는 자그마치 10명. 학교 선생님인 카노후, 아직 5명이 주부인 남았습니다. 레아, 생후 8개월의 딸 리브카, 넷째 카나와 다섯째 사라, 그리고 영국에서 유학 중인 쌍둥이 아들, 여덟째 개부장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막 3살이 되는 9째 브라카까지. 유태인들에게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 산하 제한을 따로 하지 않는다. 갓난아기에 한창 말썽 피울 개부장이 남자아이들 3명이 줄줄이 있어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한 상황. 그런데 신기하게도 레아 씨는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다. 유태인에게 있어 어머니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후 유태인이 누구인가 정할 때 아버지가 유태인이 아니어도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유태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만큼 어머니의 영향력을 크게 본 것이다. 만 1살부터 예배당에 갈 때 정장을 갖춰 입는 유태인들. 유태인들의 생활은 신앙을 빼놓고 얘기할 수 정장을 읽고 갑니다. 철저히 신앙 중심이다. 문지방마다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렇게 갑들이 다 이렇게 입구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이렇게 다 입을 맞추고 이렇게 다니죠. 유태인 아빠는 아이들에게 1대1로 직접 히브리어와 토라, 탈무드를 가르친다. 퇴근 후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들을 위한 시간은 어떻게든 만들어낸다고 한다. 10살 모세의 히브리어 실력은 이걸 가지고 상당한 지금 수준. 훈계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문득 아빠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그런 말씀 이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안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 안 믿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거예요.
조금 빨리 가볼까요? 이제는 잠잘 시간. 자기 전에 항상 아이들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할 때 손 씻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요 꼬맹이도 다라에다가 물 떠가지고 침대만 딱 놓고 잡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풀어준다. 우리가 뭐 배드 사이드 스토리라고 뭐 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용도 단순히 동화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부 다 사실은 토라에 입각하고 탈무드에 입각한 그 말씀의 교육이에요, 사실. 학교에서도 이렇게 공부합니다. 토요일이 되면 이렇게 자기들 또 회당이 있는 도서관에 모여서 공부합니다. 그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 전에 자기가 외워야 될 토라의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걸 다 외워야 돼요. 그 배우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회당에 가가지고 열심히 막 배웁니다. 그거 막 하는 이야기가 뭐 2부, 3부에 막 계속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하던데, 여러분 중요한 건 어릴 때부터 철저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교훈이란 말은 징계를 이야기합니다. 징계가 있는 양육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은 징계하다, 다른 말로 체벌이라 이런 뜻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에는 엄연하게 징계와 체벌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신히 징계하느니라. 근신이란단 말은 시적절하게 매를 댈 때 매를 대고 놔둘 때 놔두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아주 시적절하게 하여 징계를 근실히 하라는 것이죠. 또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예, 아이 마음속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는 거예요. 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이야기를 놓쳤기 때문에 왜 오늘날 이 교육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지에 대한 그 이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아이의 마음에 미련이 얽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바고 또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아시는 이야기예요. 이 귀엽고 정말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는데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데 이것이 이제 미련스러워 보일 때가 너무 많잖아요. 미련한 행동들을 할 때가. 성경이 그래서 말합니다.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런데 그것을 무엇이 쫓아내준다고요? 징계하는 채찍이 그것을 아이들로부터 떨어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또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울에서 구원하리라. 때려도 죽지 않는 말은 죽을 때까지 때리라는 이야기예요. 성경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애들 긴장하고 있는데 지금. 근데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체벌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체벌 교육이 아주 엄격합니다. 그 미국 교육은 아예 뭐 존 두이라고 하는 교육의 아버지라는 이 사람 자체가 캘리포니아 대학 철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모든 것들을 막 풀어내기 시작한 거고. 그러나 이제 이 영국 쪽에 오면 영국 아이들은 다 이렇게 교복을 입고 하게 다녀요. 굉장히 엄합니다. 말씀을 성경을 있잖아요. 반드시 암송을 시켜야 했고 아이들은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했고 알파벳도 구구단도 다 외워야 됐다고요. 근데 마리아 몬테소리 박사가 등장한 거예요. 이분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날에 있는 이 권위주의적인 이 교육들을 다 바꾸어서 교육의 주체가 아이여야 되고 모든 중심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배우는 학생 중심으로 축을 옮겨야 한다는 거죠. 아이 쪽으로 다 옮겨가 버린 거죠. 그래서 체벌보다는 설득을 하게 만들고 명령보다는 이해를 시켜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교육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아이들이 잘못하면 선생님이 잘못해서 그래. 선생님 탓이야. 이러면서 이제 매를 들고 선생님이 자기 종아리를 때리고 하는 이런 교육으로 간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교육 현장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정말 이상적인데 하나가 전제가 돼야 이 교육이 다 이상적인 교육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전제가 뭐냐면 인간은 선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선해서 가만히 놔두면 자기가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자기가 선한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정말 착하게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주변에 엄마 아빠의 못된 것을 배워서 아이들이 거짓말하고 못되실까요? 정민이가 못된 것은 그러면 지금 정민이 부모님의 그 못된 교육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악 중에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은 본시 죄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이 마음속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 때부터 이것이 얽혔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얽힌 그 미련을 떨어내주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모르고 이제 영국에서는 이런 몬테소리 같은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는 이 존 두이라고는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런 것을 이제 시작하겠죠. 원래 미국 사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청교도들이 시작한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적인 교육 가운데 그들이 자랐어요. 청교도들이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초기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제임스 타운이라고 하는 그 타운에 가면 심지어 어떤 집에 팻말이 붙어 있어요. 이 팻말이 뭐가 되냐면 이 집은 주의를 어기다가 곰에게 물려 죽은 집, 이렇게 팻말도 붙어 있어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와서 교회를 딱 세우고 있잖아요. 광산에 금캐로 가는 길에 교회 들러다가 기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돌아오고, 이럴 정도로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교회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주일 성수하며 살고요. 철저히 그래 살았어요. 그러던 미국이었단 말이죠. 뭐 한 2, 3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기간 속에 미국이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그 근간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의 복입니다. 그들 선조들이 이렇게 심어놓은 이 복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미국 교육 역사를 제가 쭉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1620년에 학교가 시작돼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성경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청교도 신앙을 가르치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까를 생각하면서 학교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하버드 대학이에요. 하버드 대학을 세워 하버드 대학에 진짜 믿음으로 가다가 점점 일반 학과들이 막 들으면서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로 세운 것이 예일 대학이에요. 그래서 예일 대학이 오직 신앙만 가르치고 오직 이 믿음으로 사는 일들만을 하려고 하다가 또 공격을 당하니까 그 다음에 또 프린스턴이 세우고 계속 학교들이 그렇게 해서 그 아이빌리그의 그 대학들이 사실은 그 중에 많은 대학이 전부 다 사실은 원래는 처음은 다 그렇게 성경학교로 시작됐었어요.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그 엄청난 학교들이 지금은 다 잠식당해가지고 지금은 철학 사상, 인본주의 사상, 자유 사상이 다 물들어가지고 지금은 뭐 동성연애도 뭐 천지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진화론에 완전히 그 은신처가 돼버린 것이 오늘날의 학교들이죠. 그래서 1905년도에 존 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사람 날 때부터 선해. 그래서 이 땅에 절대 진리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철학이니까. 철학이란 말 자체가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뭔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은 아는 것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는 걸 사랑한다는 말은 지금 기존에 있는 절대 진리는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에 왜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절대 진리를 다 부정해버리는 거죠. 합리적으로 판단이 돼서 오케이 그렇게 성락이 되면 받아들이지,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회의를 던져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는 결국은 학생이 주인이 되고 학생의 의도대로 교육한다 이렇게 하던 그 존 두이의 교육 철학사상이 한 60년간 쫙 깔려왔을 때 1960년대가 됐을 때는 학교에서 성경 교육을 위헌이다라고 판정했어요.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은 이제 이런 오바마가 이제 이렇게 대통령이 됐을 때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식사 기도하는 것은 위헌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해버렸어요. 학교에서 이제 식기도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하나? 자진해산이야? 그럴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알래스카 주 같은 데서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인 티셔츠도 못 입고 와요. 그럼 가면 바로 교무실 불려가서 그 옷 벗어야 돼요. 불법이기 때문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는 말이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미국 공교육 자체가 완전히 이 성경 교육 자체를 아예 깰 정도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아이가 중심이 되고 아이가 주인 되는 교육이 쫙 돌아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니까 미국의 미성년자 40%가 기능성 문맹이라는 거예요. 읽을 줄은 아는데 쓸 줄은 몰라요. 왜? 강요하는 교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범죄율은 말을 할 것도 없고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건수가 1979년에 11만 건이었다 그러더라고요. 11만 건이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아예 막 통계를 내기도 힘들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교사들이 5년 안에 거의 다 사표를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교사 생활을 못하겠다고. 왜? 너무 많은 아이들에게 권위가 무너지는 공격을 당하니까. 그러면서 총기 난사 같은 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거의 한 30% 아이들이 그 사이에 상간에 다 자퇴를 해버린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크리스찬 부모들은 아이들 학교에 안 보냅니다. 학교에 안 보내요. 전부 다 이제 가정에서 홈스쿨링 하죠. 지금 홈스쿨링 인구가 300만이 지금 미국에 지금 있다는데 계속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니까. 학교 가면 맨날 배우는 게 마약하는 것이고 맨날 그런 것밖에 안 배우니까. 그럼 문화 자체가 통제할 수 없거든요. 아예 학교에 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금해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이야, 이건 나쁜 것이야 이렇게 아이들을 책망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거든요. 체벌 자체를 금해버렸기 때문에. 참 문제는 그런 교육의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들고 왔다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2012년 12월에 서울의 광노현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서울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그걸 받아들였고 광주에서도 받아들였고 지금 뭐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게 종교 자유, 성차별 자유, 뭐 모든 것의 자유예요. 아이들의 인권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래서 아이들 소지품 검사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핸드폰 압수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자체 법에서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뭐 이상한 걸 들고 다녀도 그 안에 뭐 담배를 들고 다니고 뭘 해도 빼앗을 수 없어요. 법적으로 빼앗으면 안 되니까. 아이가 혼전 임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안 되라고 책망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동성연애도 성에 대한 어떤 인권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동성연애가 나쁜 거야 라고 말하면 고소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비극이죠. 그런 것이 지금 오늘 우리 교실 안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의 권위 무너진 거 여러분 뉴스를 많이 봐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체벌이었고 모든 것이 없으니까 뭐 대드는 건 뭐 여산 일이고 결국 아이들 괴롭히고 성추행하죠. 흡연하죠. 마약하죠. 결국은 아이들이 자살하죠. 그런 것들이 자율이란 이름 때문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자율이 좋은 거 아니야? 민주주의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 민주주의 자율이 들어와서 뭘 만들었냐면 교육의 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교육을 잘못 가르치면 생기는 암이 있는데 교육암이 ADHD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여러분 한 번씩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거 보셨죠? 그게 나오는 애들 다 그런 애들이에요. 주의력이 없죠. 집중을 못해요. 그러나 또 자기가 딱 꽂힌 것에는 아주 집중합니다. 그래서 TV나 게임이나 비디오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막 집중을 합니다. 아주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죠. 근데 그건 누가 부르면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이들이 주의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 말이 끝나기 전에 막 대답하고 막 벌떡 일어나서 한자리 앉아있지 못하고 막 산만하고 과잉 행동을 합니다. 충동성이 강하죠.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난폭한 행동을 하고 마트에서 뭐 안 사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뒤로 누워버리고 막. 그리고 막 엄마한테 선생님한테 욕설하고 물건 집어 던지고 그런 것이 ADHD의 모습이죠. 왜 그러냐면 이 뇌 중에 여기 앞부분에 전두엽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사람이 통제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전두엽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발달이 안 돼가서 거기서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통제력을 상실하는 거죠. 그게 발달이 돼야 되는데 그 발달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죠. 언제 발달되냐면 그게 0세에서 4세 그게 잠복기입니다. 이제 5세부터 이제 그 유치원 다니는 그 나이 동안 딱 되면 아이들 속에 이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막 표출되기 시작하죠. 막 드러납니다. 그럴 때 아이들에게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이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걸 못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교육이래요. 이 자유주의, 인본주의 교육 사상 자체가 그것을 금하지 못하도록 해놨거든요. 받아주는 거죠. 오냐, 그래, 넌 참 아주 창의력 있는 아이구나. 아이들이 오히려 칭찬해주고 다 선생님 탓이야, 선생님이 잘못했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아이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 통제의 어떤 이 능력을 완전 상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 자료에 보니까 미국 어린이 20%가 ADHD입니다. 그 같은 자료에 한국의 전국 교사들을 설문을 했더니 초등학생 30%가 ADHD랍니다. 그래서 사랑 그러면서 통제가 없는 교육. 통제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감정을 다스리질 않아요. 내 느낌대로 가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가는 거예요. 흔히 어른들이 말하는 감정에 충실한 참 로맨스 있는 삶이죠. 근데 그 끝이 뭐냐 말이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범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짓말하고 도둑질도 하기 시작하고 약한 친구들 막 괴롭히기 시작하죠.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반항이 시작되고요. 아이들이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그래서 말마다 욕설을 막 내뱉죠.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폭언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에 폭력성이 강한 아이들을 데려와다가 연구를 딱 해보니까 90%가 전부 다 ADHD였습니다. 이런 애들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게임 중독, 술, 담배, 가출, 마약, 자살 그게 코스입니다. 그래서 김을동 의원이 국회에 보고한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태어나는 신생아의 80%가 임신 중절 수술을 받는 혼전 임신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혼전 임신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국 왕실 연구팀은 이 ADHD는 의학적으로 치료 불가라고 얘기했어요. 병원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심리검사 딱 해서 정신감정 다 하잖아요. 그래서 ADHD가 딱 심하면 우울증 약을 먹입니다. 우울증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착해져요. 온순해져요. 그럼 그 길로 그 아이는 이제 죽는 겁니다. 신경을 다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근본 원인이 어디냔 말이죠.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두려우신가요? 체벌입니다. 체벌. 성경이 분명히 이 체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 속에 이 미련한 것이 덮여있는 이것을 지혜로운 체벌을 통하여 그것을 떨어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까 여러분 본 것처럼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이렇게 합니다. 13살까지는 아이들을 엄격하게, 아이들이 졸은 꼬맹이들도 지 자리, 지가 서야 될 자리, 앉아야 될 자리를 탁탁 가리잖아요. 저렇게 10명이나 되는 집안에 저는 우리네 같았으면 셋만 돼도 뭐 폭탄 맞은 집이 될 텐데 10명이 돼도 저렇게 질서에 잡혀 있는 거예요. 왜 저게 가능하냐?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을 시킵니다. 말씀 암송을 굉장히 시킵니다. 제가 아까 그림이 안 나왔는데 저 뒤편 예고편 이렇게 흘러가는데 보면 그렇게 막 나와요. 아이들이 막 자기들이 그 성인식 통과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외워야 될 토라가 있거든요. 그 모세오경 중에 그 토라 그 부분을 자기가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식을 딱 하면 온 친척들이 다 몰려와요. 몰려와가지고는 그 친척들 앞에서 내가 외운 토라, 그래서 내가 성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 성인식을 그렇게 합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자기가 그걸 하죠. 그렇게 하면 이제 온 친척들이 와서 부조금을 줍니다. 그 부조금이 최소 1억이 넘어요. 신기하죠?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그때부터 이제 13살 딱 되면 그때부터 그 돈을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뭘 할지를 지가 고민합니다. 주로 아이들이 이제 펀드에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사용할 줄 알고 돈을 굴리는 것을 그때부터 배우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대학 딱 졸업하고 나올 때는 벌써 손에 사업 자금을 딱 쥐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졸업하자마자 백수로 경제적인 이런 판도가 절로 갈 수밖에 없는 당연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쳐도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런 부분들에서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정말 성경적인 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한번 놓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 분명히 오직 주의 교훈으로 징계하여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징계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죠. 앞에 아까 읽은 말씀에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전제예요. 노엽게 하는 징계는 역효과입니다. 안 노엽게 어떻게 매를 때릴까? 그래서 감정적으로 욱해서 흥분해서 체벌을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하는 체벌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왜 네가 지금 매를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유도 설명해주고 또 아이들의 변명할 기회도 주고, 그래서 절대 욱하는 이런 감정 가지고 하는 체벌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창피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 체벌도 옳지 않죠. 그래서 공중에 있는 자리에서는 가능하면 이제 집에 가서 보자. 집에 가서 보자. 데려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동의할 만한 이유들을 설명해 주고, 그러면서 자기도 스스로 그런 것들을 또 매를 맞음으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떨쳐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어르신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맞으셨죠? 오늘날 여러분은 이 사람 되심이 여러분 부모님의 근실한 매질로 된 거 맞죠? 그걸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길들을 배우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할 때는 그것이 틀린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 보세요. 광야길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많은 징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징계를 안 했었어 봐요. 어떻게 했겠어요? 금송아지 섬기면서 가나안 들어왔을까요? 애굽으로 컴백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듯이 부모된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맡겨놓으신 거니까 여러분 뜻대로 기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근실히 시적절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징계를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고 디모데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어렸을 때라고 하는 건 태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말씀으로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내가 임신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딱 아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돼요. 태교로부터 그렇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주입식 교육 이렇게 얘기하면
이리 앉아봐. 그러고 막 주사기로 뭐 지식을 막 이렇게 주입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여러분, 진짜 주입식 교육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사실은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죠?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내가 왜 지금 학원 다녀야 되지? 내가 하게 되시는 이 발레를 왜, 찢어지던 다리를 찢어가면서 이렇게 엄마에게 이렇게 마셔가면서 내가 다녀야 되냐 말이죠. 영문 모르고 쫓겨다니는 자체가 주입식 교육인 거예요. 진짜 멈춰서서, 내가 왜 공부해야 되나? 나는 왜 중학교를 가야 되고, 나는 왜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나는 왜 대학을 가야 되지? 나는 왜 직장을 가야 되지? 나는 왜 돈을 벌어야 되지? 나는 뭐 하면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시나? 그런 이유들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가니까 가는 거야. 그것이 주입식 교육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야, 내가 왜 직업을 가져야 되나?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그죠? 그런 모든 이유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차근차근 부모를 통하여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설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쓰실 하나님의 집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고 싶은 방식들은 이 아이들을 쭉 길러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아이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세워야 되겠죠. 또 하나는 교육의 장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어디서 가르쳐야 되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학교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교육 장소는 어디죠? 가정이에요. 유대인들은 가정이 그 일을 하다가 그 일을 가정이 못다 하는 게 있잖아요. 못다 하는 가정의 그 일을 이어받은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에서는 예배를 하고요. 회당에서는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회당에서는 자기 유대인들의 그 민족 정신을 가지고 계승을 해나가는 거죠. 가정에서 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른이나 아이랑 같이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예배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이란 말은 부모와 아이가 같이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같이 서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이 말하는 모든 교육은 전부 다 어른과 아이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예수님 입성하실 때 호산나 외친 아이를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 아이를 향하여서 예수님 보고 저런 소리 못하게 하게 해달라고 잠잠케 해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서가는 거예요. 모든 회당은 전부 다 어른과 아이가. 6월절 양 잡을 때 그죠? 아이들과 함께 부모가 앉아서 함께 양을 찌르면서 이거 무슨 일이에요? 그죠? 아이들과 어른들은 함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죠? 성경 어디를 여러분 나중에 성경 읽다가 차근차근 한번 진짜 가만히 살펴보세요. 모든 은혜 받는 자리엔 철저하게 아이들 어른들 다 같이 있어요. 예수님 오병이어 자리에도 어른들과 아이가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 오병이 도시락 아이들 거잖아요. 철저하게 이렇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찬송도 성경책도 똑같은 걸 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린이 성경책 쓰지 않아요. 어린이 찬송가를 안 쓴단 말입니다. 이 딱딱한 걸 알아듣나? 알아듣죠.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단어 인식률이 높냐면 그 뭐 서방의 이런 고 나이 또래 아이들이 그 단어 인지도 하고 유대인 아이들의 단어 인지도 자체가 한 2배, 3배 돼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어려운 말을 듣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이 목사님 하는 설교를 이 아이들이 얼마나 알아들을까 싶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은혜 받는 자리에 아이들이 함께 앉아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았든 못 알았든 그건 니네 사정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어린이 성경이나 뭐 이런 것도 쓰지 않고 철저하게 그 말씀 그대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세 이전까지는 철저하게 통제교육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부모에게 통제받고요. 학교 가서는 교사에게 통제를 받고요. 회당 가서는 랍비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심지어 랍비가 어디까지 간섭하냐면 나중에 랍비가 이 아이들의 진로 상담을 다 줍니다. 그래서 니는 어느 대학 가라. 무슨 전공을 해라. 이렇게까지 가르쳐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야,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싶지만 그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쭉 그 랍비 밑에 자랐기 때문에 이 랍비가 다 아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이 아이의 장점은 뭐, 이 아이의 은사는 이런 것이구나. 이 아이 요럴 때 요런 반응을 보니까 이 아이의 소질은 요런 거구나. 그걸 아이들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아이가 적당한 것들을 가르쳐서 이 아이들 하여금 그렇게 자기 직업들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 때부터 부모와 함께 교육받게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절대 유대인 교육에 있어서는 흥미 위주의 놀이 위주의 교육 자체가 흔적이 없어요. 그런 흔적 자체가 없어요. 참 신기합니다.
아까 그 아이들, 집에 아이들 10명이 앉아서 막 같이 논다 그랬잖아요. TV를 안 봐요. 왜? 걔들이 이제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 학교에 가면 진짜 아이들 TV를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도 집에서도 아이 TV 자체를 안 봐요. 뭐하고 노냐? 지들끼리 그렇게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일반 학문을 배우기 전에 토라와 탈무드를 13살 이전까지 마스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가 뭐라냐면, 나에게 7살까지 아이를 맡겨달라. 그 다음은 네 멋대로 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랍비들이 큰 소리를 쳐요. 7살만 되면 이미 자기들이 심어놓을 것들은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자질은 다 심어놓겠다는 거죠. 그 정도로 큰 소리를 칠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을 길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위기 속에 어떻게 유대인 안에 ADHD가 있을 수 있을까? 들을 길이 있겠죠.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저도 주일학교 사역을 말하고 닳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한국 기독교 청년들 설문조사를 했어요. 서울이겠죠, 물론. 지방은 안 그렇겠죠. 교회 다니는 청년들 40%가 혼정 성경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 애들은, 제가 생각할 때 그 아이들은 어떻게 교회에 붙어 있을까 참 솔직한 의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교 졸업해서 중학교 가면서 떨어져 나가는 아이들을 여러분 혹시 보셨을 거예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어떡해요? 교회 학교를 한 단계 한 단계 진급할 때마다 아이들 교회를 안 나와요. 그게 왜 그럴까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정말 우리가 마땅히 교회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놀다가, 세상에 교육받고 살다가 주일날 딱 와가지고 그냥 길어야 1시간 예배하잖아요. 그 1시간도 놀잖아요. 놀지 간식 주지.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성경 공부 15분 할까요? 추석 부르고 나면 5분도 안 돼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 복된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지금 예배를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고 말씀이 주입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 생각합니까? 복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지금 이제 목사님 한 이야기 잘 들어봐.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쓰도록 가르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자녀들에게 존댓말을 쓰는 부모는 그게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존댓말을 쓰도록 만드세요.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게 안 되기 시작하면 거기서 무너지잖아요. 언어가 딱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아이들이 막 엄마한테 막 반말 찍찍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단어를 쓰냐니까 뭐, 왜, 짜증나, 아이씨, 내가 그걸 왜 해, 싫어, 몰라. 그래서 아이들이 반말을 쓰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언어가 이렇게 과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절대 존댓말 쓰도록 어릴 때부터 지금부터 잘 가르치고,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들은 존댓말 써라. 알았지? 그리고 절대 욕을 쓰지 마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 KBS 스페셜에 초등학생들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초등학생 200명 설문조사니까 욕하는 아이들이 97%예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얘들이 지금 그 3%입니다. 믿어도 되지?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가정 예배도 하고, 또 우리가 주중에 샘터에서 또 말씀도 배우잖아요. 샘터에서 말씀 받고, 또 참 우리가 꿈이에요. 목장에서 저 아이들이 어린이 목장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이제 우리 중학생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생들 이렇게 데리고 어린이 목장을 참 해줬으면 참 좋겠다 싶고, 엄마 아빠들이 밖에서 목장할 때 방에서 함께 모여서 목장하고, 지난 목장 때 우리 운남 목장 애들은 이 녀석 둘이가 따라하는 고학년이라고 동생들을 위해서 어린이날 파티를 해줬어요. 막 풍선 막 따라놓고 선물 사가지고 선물이 하시고, 뭐 정리 잘하는 누구에게 선물 이렇게 하나씩 주고 그 선물까지 마련해가지고 그런 것 통해서 아이들이 섬김이 뭔지 배우고, 배려가 뭔지도 배우고, 리더십도 배우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아이들 속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사실은 옛날에는 다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가정에서 일어나고 회당에서 일어나고. 여러분 오늘날 어떤 학교 안에서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기를 바라는 건, 학교 학원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떠넘긴다라고 하는 건, 그건 지금 부모로서 그건 너무 진짜 그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아이들 그렇게 길러요. 주일에는 운동장에 내보내셔가지고 같이 축구도 하고, 제가 오늘 축구 마치고는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맛있는 뭔가를 사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여행입니다. 여행. 저는 아이들 때 꼭 여행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있는 시대적인 인물들이 될 겁니다. 방치하지 말고, 그죠? 방치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잘하면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